8월 달이 시작됐습니다. 8월 새로운 달, 무더위와 코로나 가운데 여러분 많이 힘들고 어려우실 텐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또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덥고 힘든데 여러분 도쿄올림픽이 한창이죠. 그래서 도쿄올림픽 같은 시간대에서 아마 많이 시청하실 텐데 거기에 나오는 이제 선수들 보면 누구나 다 1년이 미뤄졌기 때문에 5년 동안 정말 상상도 못할 땀과 눈물을 흘린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또 열심히 또 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메달을 따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5년 동안 땀과 눈물과 피땀을 흘린 그것을 이제 결실을 또 보지 못하고 메달을 따지 못하고 돌아가는 그런 선수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가치 있는 그런 땀이었고 연습과 훈련의 시간이었음을 우리는 다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우리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중에 우리가 인생을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는 오늘 예수님이 경험하신 것 같은 그런 시험과 유혹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올림픽에서 금메달과 메달을 따지 못해도 삶에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지장이 없을 수 있죠.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과 마귀가 주는 시험에서는 반드시 이기고 승리해야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두 번째 예수님이 받으시는 두 번째 시험이 나오는데 그 모습을 보면 5절에 이렇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그 뛰어내리라는 이제 하나의 그 시험이 오는데 그럼 뛰어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죽죠. 이 자연스러운 결과인데 죽습니다. 뛰어내리라 했을 때 안과 밑에서 이제 지금 마귀가 얘기한 것처럼 천사가 받쳐서 오늘날에는 뭐 기구들이 있겠지만 천사들이 받쳐서 그렇게 떨어지지 않게 땅에 부딪히지 않게 했을 때만 죽지 않는 겁니다. 그럼 대부분은 다 여러분 죽습니다. 즉 다른 선택은 없죠. 안구하면 죽는 거예요. 이거는 곧 이런 얘기죠. 지금 내가 뛰어내리는데 내가 죽는 거는 내 탓이 아니라 하나님 탓입니다 라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나는 죽는 거야. 이제 나는 뛰어내릴 테니까 이제 받쳐주지 않으면 나는 죽는 것밖에는 다른 선택이 없죠. 이미 결론은 정해져 있어요. 나를 살리지 않으면 이건 당신 탓입니다. 내가 죽는 거는 당신 탓입니다 하면서 원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쉽게 얘기해서 이런 겁니다. 이거 안 되면 나 죽을 거야. 이거 안 되면 나 집 나갈 거야. 이거 안 해주면 하나님 저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요번에 이거 안 되면 나 교회 안 나갈 거야. 이게 뭐죠? 다 비슷한 거죠. 이미 결론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거 안 들어주면은 지금부터 내 탓이 아니라 여러분 이건 뭐라고 하죠? 협박이라고 하죠. 협박. 뛰어내릴 거다. 뛰어내린다. 이거 협박이라고 하는데 너무나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뛰어내리라는데 미쳤어. 내가 여기 왜 뛰어내려?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거고 이게 뭐 물리칠 필요도 없고 이건 시험이라고 할 수도 없는 쉬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뭐가 나오냐? 6절 후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귀가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마귀가 주는 세 개의 시험 중에서 이 두 번째 시험은 성경 구절을 마귀가 인용합니다. 앞에서 예수님이 이 돌 가지고 떡덩이로 만들어 먹으라라는 마귀 시험에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시험을 물리치시죠. 그것을 배웠는지 모르지만 마귀가 여기서 성경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 말씀은
시편 91편의 말씀인데 시편 91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가 천사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천사들 동원해 가지고 너 땅에 부딪히지 않게 해줄 거다라는 보호의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래서 어렵습니다, 여러분. 뛰어내리라만 나오면 뭐야 무섭게 왜 이렇게 될 수 있는데 뒤에 뛰어내려 괜찮아 하나님이 너를 붙들어 주실 거야 믿어라 라고 마치 뛰어내리지 않으면 비겁하고 믿음이 없고 용기가 없는 사람으로 되어지죠. 마귀가 알아들을 수 없게 성경 마귀의 목소리를 쉽게 분별할 수 없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들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포장이 되고 위장이 되죠. 그런데 여러분 연결을 해보세요. 뛰어내리라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 줄 거다라는 것은 잘못된 연결이죠. 잘못된 연결. 앞뒤가 맞지 않는 연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고 이상하게 편집이 되죠. 그야말로 아전인수격으로 붙여지게 되고 적용이 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은 우리 특별히 크리스찬들이 가지게 되는 시험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까 알지 않는 사람들은 상관없어요. 아는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을 잘못된 연결을 해서 다가올 때 우리는 쉽게 속게 되고 또 혹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이 대부분의 시험인데 여러분 대표적으로 첫 번째 시험 마귀가 첫 번째 시험한 게 뭡니까? 선악과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악과 먹지 말아라. 반드시 죽는다. 근데 마귀는 뭐라 그래요? 먹어라. 죽지 않는다. 여러분 뭐 아주 살짝 그 부정어를 긍정으로 바꾸고 긍정을 부정으로 하나씩만 집어넣으면 거의 똑같은 문장인데 완전히 다른 게 되죠. 다른 연결을 시킵니다. 먹으면 죽는데 먹어도 죽지 않는다라는 이상한 연결을 해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살짝 비틀어서 붙이면 헷갈리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나온다고 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들이댄다고 모든 이단과 사이비는 다 성경 가지고 장난하는 겁니다. 성경이 나온다고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을 유혹과 시험의 도구로 사용하는 이 모습들을 여러분 봐야 돼요. 근데 그래서 잘못된 극단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데 그래서 나는 성경을 인용하지도 않고 적용도 안 해 이래버리면 안 돼요. 마귀가 시험과 그런 것이 잘못된 적용으로 잘못 연결시켜가지고 시험과 유혹에 빠진다고 나는 아예 성경은 적용하지도 않고 아예 내 삶에 전혀 연결시키지 않아 이렇게 극단으로 가면 안 돼. 이거 또 다른 시험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제대로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유념해서 볼 것은 뛰어내리라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이게 뭐 이상한 건가? 라는 헷갈리게 되는데 왜 헷갈리냐면은 여러분 여기서 마귀가 궁극적으로 만약에 뛰어내린다고 했다면은 뛰어내리는 사람은 보호를 받고 안 다치는 게 목적은 아니죠. 만약에 우리가 넘어졌거나 예기치 않게 어떤 사고를 당할 위험에서 보호가 되어서 참으로 감사하게 사고를 모면했다면 그럼 그것은 사고 자체를 모면한 게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뛰어내렸을 때 안 다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죠? 다른 의도가 있어요. 안 다치는 게 그 자체로 시험 마귀가 요구하는 게 그것이 아닌 거죠. 떨어지는데도 뛰어내리는데도 안 다쳐서 이게 만약에 성공하면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지금 원하는 겁니다. 안 다치는 게 원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시험의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거죠. 즉 이렇게 만약에 행하게 될 때 우리가 시험에 빠져서 어떤 것을 행하게 될 때 그 행하는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다른 의도가 있을 때 이거는 시험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만약에 예수님이 마귀가 원하는 대로 뛰어내려서 어떤 사람이 그 천사가 받쳐져 가지고 다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큰일 날 뻔했다. 이렇게 될까요? 그렇지 않죠. 이제 완전히 슈퍼맨이 되는 거예요. 슈퍼맨.
일약 스타가 됩니다. 저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서 다치지 않는다라는 것은 다치지 않는 게 아니라 이로써 무엇을 얻게 되는가? 성전 꼭대기에서 갑자기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와 명성과 인기와 그야말로 엄청난 사람들이 군중들이 따르게 되겠죠. 박수와 추앙을 받을 겁니다. 아마 다음날 아침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죠. 오늘날 같이 대서특필되고 속보와 아마 전 세계 인터넷에 장식을 해서 메시아로 가는 아마 지름길이 열릴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아마 무릎 꿇고 따르게 되고 수많은 수십억의 사람들이 팔로우를 할 거예요. 이거 좋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좋은 것? 기적을 주무르는 사람, 원하는 대로 되는 사람, 메시아 여러분 이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걸 시험이라고 해요. 시험이라고 해요. 자기 과시와 자기 극대화가 동시에 이루어지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시험을 가리켜서 멋지게 보이라는 시험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멋지게 보여라. 사람들한테 멋지게 보여라. 메시아인데 갑자기 뛰어내려서 다치지 않고 하나님이 보호해주는 아주 특별한 놀라운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라라는 것을 별로 나쁜 것 같지 않은데 사람들이 자기를 좋게 보고 인기와 명성을 얻는 게 뭐가 나쁜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수님이 이 시험에 대해서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시죠. 이거는 시험이다. 뛰어내리는 거 용기 아니다. 객기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 아니라 불신이다. 이렇게 정의를 여러분 내리십니다. 왜 일단 시험인가? 그럼 일단 시험의 첫 번째, 첫 단추는 마귀의 말을 듣고 움직이는 것이 시험이에요. 그냥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마귀가 얘기 듣고 그쪽으로 한번 기웃거리고 관심을 갖는 것 자체가 시험이에요. 마귀의 말 듣고 내 생각과 행동과 그런 것이 영향을 받는 것 자체가 시험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대적을 하고 거절을 하시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것은 왜 이게 뛰어내리면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 시험인가 하면 쉽게 얘기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얘기는 이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라. 안 따라할 거예요? 그걸 가정에서 그걸 안 따라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라. 이 얘기 이용하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얘기는 이용하지 말라라는 얘기인데 떨어져서 안 다치는 것에는 뛰어내리는 거에는 안 다치는 것 말고 다른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내 이득을 취하겠다라. 여러분 이용이 뭘까? 이용? 사람을 이용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나한테 되게 잘해주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나를 이용하려고 했어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내 존재한테는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그가 겉으로는 잘해주고 진짜 나에게 좋아하는 것 같고 사랑하는 것 같은데 그게 여러분 분명히 잘해주고 그랬는데 그 안에 의도가 다르다면은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여기지 않아요. 겉으로 잘해준다고 해서 사랑이라고 여기지 않아요. 왜요? 안에 의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겉만 똑같다고 똑같은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겉으로는 믿음의 모습이 보이고 성경을 인용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무엇인가? 너 하나님 인용하는 거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관심 없고 네가 정한 목적과 계획만이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도구로 전락을 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비인격적인 힘과 능력만 중요하지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내가 만약에 원하는 것이 드러나지 않을 때 보면 알아요. 본색이 드러나게 돼 있고 원망과 불평과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가는 거죠. 사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 없었고 그건 중요하지 않았죠. 처음부터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는가만 중요했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내일의 성사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도 판단하겠다, 이거 얘기죠. 이 일 이루어지면 하나님 있는 거고, 이거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연약해서 그럴 단계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거는 다르죠. 원래 거기에는 관심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죠. 이거 안 되면 하나님이 나 안 사랑하는 거고, 되면 사랑하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도 없고 하나님보다 하찮은 것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란 하나님보다 하찮은 것에, 아니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에 이게 마치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라고 연결시키는 게 시험이죠. 뛰어내리면 죽어요, 여러분. 그런데 뛰어내리는데 멀쩡해가지고 내가 유명해지고 명성을 얻게 되는 거, 그렇게 해주면 하나님이고 아니면 하나님이 아닙니다라는 것이 시험이다라는, 시험이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인용한 이 말씀은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데, 출애굽기 17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출애굽하자마자 홍해를 그야말로 기적적으로 홍해를 통과한 다음에 바로 일어난 일입니다. 어떤 일인가? 광야니까, 사막이니까 물이 없어요. 그러자마자 이스라엘 백성이 방금 그 홍해를 건넜던 이 사람들, 홍해에서 맴 땅으로 건너고 그 물에 애굽의 바로의 군사들이 다 빠져 죽는 것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얘기를 하는가? 왜 여기 애굽으로 이끌어내가지고 우리 목마르게 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를 그래서 왜 누가 우리한테 목말라 죽겠는데 왜 애굽에서 끌어내가지고, 그래서 심지어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래요. 거기가 마사, 이렇게 마사,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가? 출애굽기 17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다라. 그럼 잘 보세요. 물이 없으면 힘들죠. 불평할 수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물 좀 주세요,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뭐라고 하는가?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 거야? 이렇게 나왔어요. 물이 있으면 하나님 계신 거고, 물이 없으면 하나님 안 계신 거고, 그 물은 내가 원할 때 즉각적으로, 갈증을 느끼지 않고 즉각적으로 나올 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없는 거고, 왜 애굽에서 끌어냈고, 왜 예수 믿게 했고, 왜 교회 다니게 하고, 이게 전혀 상관없는 거랑 연결이 되어서 그게 마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용하지 말아라. 마귀의 말에 걸려가지고 시험에 걸려서 이거 해주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고 연결시키지 마라. 이거 안 되면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 거 아니야? 거기에 연결하지 말아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을 알긴 아는 거죠. 마귀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근데 그 사랑을 다른 것으로 이용해 먹으라고 하는 게 시험이에요. 거기에 걸려 들어가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해가지고 다른 것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시험이다라는. 결국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얘기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안 따라할 거예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까 마귀가 인용했던 시편 91편의 말씀, 천사들이 너를 받쳐서 다치지 않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의 말씀 다음에 하나님이 그 시편 91편 말씀 읽어보면 14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주었는가? 그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세요. 하나님이 내 보호자여 피난처신데 하나님이 나를 천사를 봉헌해서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인데,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을 하는가?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질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용하는 사람한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한테 주어지는 약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떤 것들을 경험하고 일을 진행하고 어떤 선택의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아주 여러분 좋은 예가 있어요.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서는 여러분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이 다 망해가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그 현장에서 나온 겁니다.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고국 이스라엘에서 다 잡혀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 바벨론의 문화와 거기에서 살아야 되는데 어느 날 이 바벨론 왕이 신하들의 그런 시험에 빠져서 금신상을 하나 세우고 금신상한테 절하지 않는 신하들은 다 죽이십시오라는 결국에는 이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 뽑아내려고 하는 시험인데 금신상을 세운 다음에 다니엘과 세 친구한테 절하라 하니까 이들이 절하지 않죠. 절하지 않는 사람은 풀무불에 던져서 타 죽이십시오 하는 것이 이미 정해놨는데 절하지 않습니다. 죽는 건 알고도 절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잡혀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잡혀와서 이제 풀무불에 들어가기 전에 야 지금이라도 절해라. 늦지 않았다. 거기 들어가면 니네 죽는다. 누가 구해줄 줄 아느냐. 그러니까 이 사드락, 아벳느고, 메삭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왕이여, 다니엘 3장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계시다면은 믿지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건져내실 겁니다. 그 다음이 중요하죠.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않겠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건져 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안 구해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야. 그렇게 가지 않았어요. 안 구해주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뜻입니다. 선하신 결정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되면은 여러분 하나님 시험하지 않고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정해놓은 결론을 들이대면서 협박하듯이 나 아니면 안 믿어요 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이고 마귀와 세상의 유혹에 걸려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은 거절하시고 그렇게 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모습들을 보게.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들을 나오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 마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과 예수님을 이길 수 없어요. 시험을 이기는 길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메시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여러분 이 세상 시험과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시는 그 신자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